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세요. 공수표를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고하셨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셨다가 부활하셨고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말씀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은 탄생부터 승천까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12시에 이 제주도에 온다고 하면 내일 오늘까지 실컷 살다가 12시 땅 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씻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리하게 해석하고 이걸 무리하게 추적해서 어느 날 어느 신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잘못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를 만들었던 이장님 목사. 이 양반이요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여러분 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시작은 잘 되어지지만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악령의 그런 이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엉뚱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주의 임함은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오냐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권한 밖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 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언제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혹심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어느 집을 훔치러 들어가는데 내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너희 집에 도둑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도둑이 있다면 그 모자라는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초림해주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림의 주로부터 재림의 주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부지런히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목사나 그러한 교회나 여러분 그러한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예수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림의 주로 올 때는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니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때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예수를 부지런히 전달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자와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한 자를 나누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준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억지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몇 날, 몇 월, 몇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 오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를 잘해놓은 사람은요, 언제 시험을 봐도 좋아요. 빨리 시험을 보면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약속된 것인데,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인데,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우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에 가까우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려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감기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려고 하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골이 지끈지끈 아프든지 목이 칼칼하든지 몸이 으실으실하든지, 그럼 감기가 오려고 하는데 감기 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징조가 우리 일반 사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징조, 이게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 날 여러분 이 독립이 되어지면서 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통합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계 단일 정부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사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자주, 이런 일이 강도가 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테러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괴한 전염병들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공포 가운데 휩쓸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체계의 이상을 통하여서 엘니뇨, 라니뇨 현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그런 횟수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속도가 증가가 되어진다, 지식이 많아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불법이 정법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요 부끄러운 일인데, 이 동성애가 마치 자랑스러운 일처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없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도 있었고, 사사 시대에 있었고, 여러분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동성애가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요, 여러분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끄러운 일이고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었어요. 노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사랑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해괴한 일을 행하는데 부끄럽고 가증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보내면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아이고 망측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여기 있는 소망의 회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자가 결혼을 한대요.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 노릇하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그 아내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한대요.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전 세계가 그것을 합본으로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그것을 지금 이제 추종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임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이제 사람들을 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진짜 신자가 아닌 종교인, 교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있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한 복음과 변질된 복음과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시고,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시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힐러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이 타타르스탄의 이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돼야 된다, 모든 나라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종교가 통합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WCC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요 평화처럼 보이죠. 이건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획책과 그러한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만 구원자라고요. 예수도 구원자가 아니라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구원자라는 것은요 얼핏 보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자는 뭐냐면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만 구원자라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징조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박했구나,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에 보게 되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미쳤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다니, 세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도 못한 그런 큰 배를 만든다고 8식구가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와 도구들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맨손으로 그것을 배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자그마치 1년 이상을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미쳤나 봐.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먹고 맛있는 일에 전념하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에 전념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8식구를 들여보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40주야 이 땅을 물에 잠겼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잠겨졌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그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도 알지 못할 뿐더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도 관심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여 사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를 부르게 되어지고요, 구원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종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종말의식은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다 죽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는요 예수와 관련이 있었냐, 예수를 믿었냐, 예수를 거절했냐, 거부했냐 따라서 가야 할 길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의 때에 죽음을 이제 맞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고 심판의 때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재림의 주를 만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깨달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이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사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보다 성령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면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넘쳐난다니까요. 수양관을 지을 수 있고 기도원을 지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분리개척할 수 있고 여러 곳에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을 자랑하지만, 건물을 자랑하지만,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 예수가 없으니 어떤 모습을 갖냐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크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세상적으로 크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재림에 대한 그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자세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어떠면 재림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관심도 없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지식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에 관심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가르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형식적인 교인, 종교인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리는 들어봤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재림에 대하여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재림은 임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요. 그때는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재림을 맞이하면 확실히 분리가 나눔이 되어지는데, 분리가 나눔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옳은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재림에 대하여서 잘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내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것에, 물질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재림에 대한 지식과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고 하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 4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44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불 꺼진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다 자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 여러분 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불과 3-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철야 기도가 살아있었고 금식 기도가 살아있었고 산속의 기도가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보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보다 불편한 거 아닙니다. 그때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살아있는 모습을 가졌는데 지금은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졸며 자는 시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시시대에 불은 생명이었습니다. 원시시대에 여러분, 불은 생명이었다고요. 불이 꺼지면 사나운 짐승이 침범해서 그들을 해치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다 노력을 했다고요. 여러분, 불 꺼진 교회는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는요, 사단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마음껏 여러분 까부르고 여러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가려서 교회들마다 소란하고 여러분 성도들마다 어려워지는 모습을 갖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깨우는,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졸며 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버려둠과 데려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거든요. 이게 구분이거든요. 이게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가운데 버려두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의 데려가심에 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자격에 맞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깨어있는 모습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입니다.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은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살아있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구분과 나눔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을 갖냐면 휴거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구름 속에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끌어올려, 이게 뭐냐면요, 캡처. 여러분, 이게 채가듯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끌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서 들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버려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끌어올려서 휴거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주님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어서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믿음이 약화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주님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오늘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46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인이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46절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4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더디 올 거다,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치는 것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는 때, 예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상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엄히 때리고 벌을 받는 자리에 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책망과 꾸중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자. 앞뒤 사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정도. 충성은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잠깐 충성하고 충성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평상시와 같아요. 평상시와 같다니까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면서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연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 때 그런데 구분과 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려감과 여러분 버려둠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벌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분별하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그 상식과 여러분의 그러한 이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결단하시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네.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그 비가 오겠네. 남풍이 불면 오늘은 시원하겠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천체의 기상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시대의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을 갖고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을 유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무나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죠.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여러분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룩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의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기도해야 말씀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어서 말씀을 읽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지 말고 죄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가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음에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의 주를 두려움과 여러분 무서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의지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가까웠음을 여기저기서 알려드리는 징표가 있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죄를 재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버려두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둘째 발에 참여하는 악인의 발에 참여하는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셀 모임 갖고 셀 구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고 1천번 예물 드리고 하나님 구제 예물과 기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 담아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며 하나님 생기를 얻어 용기를 얻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다시 시도하고 시작하는 이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육권 넘쳐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 저렇게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좀 손길이 있습니다.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주방에서 성도를 쓸고 닦으며 중창단으로 찬양단으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또 중보기도팀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헌신 충성 격하여 주셔서 저들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후손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